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섬깁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전 파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전 파괴 주일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많은 기독교에서는 잘 안 지키는 주일 중에 절기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는 성전 파괴가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삽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자 헤롯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지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 다 떨어지고 완전히 파괴될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전만 파괴되어진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다 망가지고 자녀들이 비참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함을 맞이했고,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는 국민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배불은 임산부까지도 배를 갈라 죽이면서 비참함에 처합니다.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증한 것, 세상의 깃발, 로마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워졌다 그러면 너희는 도망을 가되 뒤도 돌아보지 마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와서 집안에 뭘 가져가려고 하지도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그 들로 그냥 도망을 가고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야 너의 목숨이 살아난다. 이 성전이 세워질 때와 파괴되어질 때는 그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고 그냥 민그적하고 토대만 닦고 16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 이 성전을 지어라.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가 솔로몬 성전보다가 영광이 더 크게 하리라. 동서남북 사방에 복을 받게 해서 이 성전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금과 은과 보물과 보석이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희들에게 큰
큰 축복을 주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은 있는가? 우리는 다 압니다. 그 구약을 성전이다.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 그 성전을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교회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선택해서 불러 끄집어내었다. 불러 끄집어내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다 하면 그거는 불러서 끄집어 모은 것을 쓰니까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를 교회라고도 하지만 아니 되고 예배당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러면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가?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아니면 성전이라고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위에, 그 위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교회를 얘기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지면 예배당이라 그래야 돼요? 교회라 그래야 돼요? 교회라 그래야 돼요. 왜? 사람을,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서 끄집어내서 모았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세웠다 그래요? 불러냈다 그래요? 예, 건물을 세울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그 세운다는 교회는 바로 뭐냐면, 예, 오늘같이 교회다 이 말. 교회. 예배당이라 그러는 것도, 그거는 예배당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세운 교회가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교회를 세워질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한국교인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후원해주는 성도들이 드는 걸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중국이든지 동남아, 필리핀, 태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어디든지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에 헌금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 안에도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그 하면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세운 공력이 뭐하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세운 공력이 불타면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비도 내고 뭐도 다 했는데, 그것이 불타면, 공력이 불타면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내 잘남이 드러나면 안 되고, 내 교만이 드러나면 안 되고, 내 것이 드러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게 프랑스에 가면 저는 안 가봤어요. 프랑스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유럽도 한 번도 안 가. 유럽은 지나가 봤습니다. 예. 가면 프랑스에 안 가봤는데 프랑스에 가면 진센돌프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루이 8세가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으로 가면 전부 이 교회 건물들이 멋있잖아요. 인테리어도 비싸고 좋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좀 뭐 그렇게 폼 나요? 폼 안 나요? 좀 폼 안 나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한국은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이 헌금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돈이 부족해. 그래서 그냥 건물 짓고 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교육할 수 이것만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그때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영주들이지. 영주들은 전부 자기 돈이거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 데리다가 막 일 시키고 하니까 전부 다 막 그냥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엄청나게 잘 짓는 거예요. 멋지게 짓는 거예요. 누구처럼? 헤롯 대왕처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 8세 왕이 이제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 간판 붙여야 되잖아요. 교회 이름 붙여야 되잖아요. 분당 평강교회라고 붙이든지 아니면 분당 중앙교회라고 붙이든지 아니면 분당의 교회라고 이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진센돌프 교회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잠을 잤는 거예요. 잠을 잤는데 성경에 나온 다니엘서에 나온 것과 똑같이 한 손이 나와가지고는 진센돌프 교회를 루이 8세 교회를 쫙 지어버리고 진센돌프 교회 딱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루이 8세 내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아니 진센돌프 교회라는 게 뭐냐?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너무 생생해서 야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짓는 그 동네 지은 동네 가가지고 주위에 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진센돌프라는 게 사람 이름 같으니까 혹시 진센돌프라는 사람 있는가 하고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꼬맹이 애가 한 명이 나왔어. 꼬맹이 애가 나왔어. 너 진센돌프 맞냐? 맞대. 아무리 봐도 얘 이름 붙여가지고는 거기다가 이름이 안 써질 것 같아.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야, 너 이 교회 짓는데 뭐 한 게 있냐? 뭘 했냐? 뭐 돈 헌금을 했냐? 뭐 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네 한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시골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요새는 그냥 이렇게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다 버리지만 옛날에는 물도 귀하고 여러 가지가 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버려요. 그래서 다 씻고 나면 그것을 꾸정물이라 그래. 꾸정물. 더러운 물이다. 밥숟갈도 있고 뭐도 있고 그 꾸정물을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소죽을 끓여. 소죽. 먹을 거 없으니까. 소에다가 풀 집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끓여가지고 소 양식으로 만들어요. 여름에는 그거 가지고 뭐 먹을 게 많으니까 풀도 많으니까 그거는 전부 다가 뭐냐면 이 마당 앞에다가 거름이 있어요. 거기다가 뿌려요. 그래서 썩어가지고 퇴비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맨날 그 꾸정물을 한 통을 가지고는 성전 짓는데 벽돌을 나르고 목재를 나르는 이 말한테다 갖다 먹이는 거예요. 매일마다 먹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 그거밖에 한 거 없다. 우리 집에 아침마다 나오는 구정물이 있는데 그 구정물 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벽돌을 나르고 목재 나르고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물 한 구정물만 줬다고. 그랬더니 그때 루이 8세가 그래 맞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짓는데 네가 마음을 다했구나. 그래서 그거 진짜 간판을 뜯어내고 진센돌프 교회라고 루이 8세가 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 것이 그대로 있으면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그대로 공력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저는 제대로 얘기하는 목사님들을 거의 보지를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를 몰라. 이 본문은 이러면서, 이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니까 너희가 하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성도라는 거. 성도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는 성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3장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 너희는 성전과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성전인 것과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딱 떼가지고는 맨날 바보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3장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 교회. 그러면서 그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 3번씩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구약의 성전만 성전이라 그러면 여기 성전의 단어가 왜 나와요? 성전의 단어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의 성전과 진짜의 성전은 어떤 게 더 귀한 성전이겠습니까? 몸인 성전이 더 귀한 성전.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뭐라고, 너희 공력이 불타면, 교회는 짓고 선도는 막 해놨는데 그것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건 모르니까 당례할 때도 싸우고 재직회 할 때도 싸우고, 니파 네파 고린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는 무당파 고린도교회가 막 싸우고, 이거 아니다.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거야. 너희가 그렇게 교회를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희를 멸하리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 첫 번째 성전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성령을 두한. 그래서 3장 4장은 교회를 얘기하고 5장 들어가서 성도 개인을 얘기하는. 너희가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까지 범죄하고 타락했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 근친상간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으로 5장이 시작이 그렇게 되어서 6장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 한 영이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3장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기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6장에 넘어오면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래서 죄 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라. 왜?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게 아니다. 내 지식을 버려야 되고 생각을 버려야 되고 사상을 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어져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 파괴주일인데 보십시오. 좀 전에 처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를 당하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130명 국민의 3분의 1이 죽임 학살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그때 보세요. 650년의 기간의 차이예요. 586년과 AD 70년. 근데 그 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아부월 9일. 유대 달력으로 아부월 9일. 이거는 6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날 똑같은 날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100분의 1,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보다 더 희귀한 숫자예요. 로또 맞는 것보다 더 기이한 숫자. 그날 파괴되어진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데 아부월 9일만 되면 고난에 빠져요. 전부 다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부월 9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날이에요. AD 132년부터 35년까지 바르코크바 봉기로 인해서 58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1096년부터 99년까지 교황이 선언을 해서 유대인들 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리고 1290년 영국의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지고 그때가 바로 뭐냐면 십자군 전쟁 들어보셨죠? 1차, 2차, 3차.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29만 명의 유대인들 어린 나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있는 황금돔이 건설되는데 아무 지장을 안 받아요. 왜? 십자군 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죽였어.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으니까. 1306년 프랑스에서 유대인 추방령령이 떨어지고요. 15세기에 또 한 번 일어나고요. 스페인에서는 코렐라의 원인이 유대인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100만 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또 1492년에 추방령을 내려서 26만 명을 죽이고요.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전부 이때가 칙령이 떨어지고 선언되어지는 모든 날이
성전이 파괴되어진 아부월 9일이에요. 그날만 되면 유대인들은 비참한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를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잘 공력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면 상이 없고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마음을 굳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 무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12절인데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너 믿음 보여라. 너 믿음 보여라. 야고보가 말합니다. 나도 내 믿음 보여줄게. 믿음 있다고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 보여라. 믿음 보여라. 믿음 보여주지 않는 그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오늘 5절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합니다. 5장 8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 굳게 주님 섬깁시다. 다시 한번 마음 굳게 먹고 주님 섬깁시다. 8절에서 말씀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셔요. 이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부한 자들아, 부한 자들아, 돈 많은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해라. 돈 많다고 괜찮고, 명예 많다고 괜찮고, 권력 가졌다고 괜찮고, 지식 가졌다고 그렇지만 그거 있으면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 말세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내가 가진 것 같대. 그것 때문에 그것 의지하고 그것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6절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 옳은 자 뭐예요? 이 지금 이 옳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였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 성경 기록될 때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죽였고 진짜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였고 정죄했다. 너희들 그 돈 지키려고, 명예 지키려고, 지식 지키려고, 권력 지키려고, 명예 지키려고 예수님 정죄하고 예수님 죽였지 않았느냐?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 예수님은 대항하지도 아니하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예수님은 행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 마음이 굳게 잡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몸부림치면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굳게 잡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가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얘들아 이제 됐다.
때가 됐다. 이제 가자 하고 로마 군병에게 잡혀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에 잡혀있지 말고 세상에 너무 또 이렇게 그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굳게 잡고 가지만은 뭐 한들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이 말, 눈물이 찾아오더라 이 말. 그때 하나님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날에는 농부들이 하늘 안 바라보잖아요. 스프링쿨러 가지고 물 뿌려서 농사 짓고 하우스 만들어서 농사 짓고 물 대서 펌프 걸러서 물을 짓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하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모종을 심었는데 태양빛이 가뭄이 와가지고 다 모종이 다 말라 죽어버려. 그러면 다시 또 집에서 모종을 키워서 또 심어. 제발 좀 하늘 보면서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대. 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와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거예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할렐루야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고난을 당할 때 알잖아요. 욥의 고난 당할 때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 아니야. 같은 동네 아래 윗동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전부 외국 친구들이 외국 친구들. 한 친구는 저쪽에 하란 쪽에 있는 친구고 또 한 친구는 저쪽에 갈대아 우르 쪽에 있는 친구고 또 한 친구는 전부 또 외국에 있는 친구.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그러면 그 친구 이 욥이 그 고난 당한다는 얘기를 그 친구들에게까지 소식이 갈 때 하루 이틀 만에 갈까요?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욥이 많은 시간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을 그 아내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욥의 아내는 못 견뎌요. 나는 갈래. 나 여기서 미치겠어. 나 미치겠어. 내 아들 7명, 내 딸 3명이 여기서 다 죽었어. 난 여기 있으면 내 죽은 아들, 딸들 때문에 못 있겠어. 당신 보면 내가 머리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서 못 있겠어. 나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할래.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욥이 기와 짱을 가지고 흩으면서 아파 죽어요. 힘들어요. 나 진짜 좋은 의사 찾으러 좀 갈란다 내가. 하란으로 좋은 의사 찾으러 가고 애굽으로 좋은 의사 찾으러 가고 갈대아 우르로 내가 바벨론으로 좋은 의사 찾으러 가고 내가 거기 가서 내 병 고치리라. 욥이 그랬어요? 안 해요. 그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데까지 내 하나님 붙잡고 내가 여기서 살고 내가 여기서 죽으리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셨고 축복하셨고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너 믿음 보여주려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대로 뭐 해라? 보여줘라, 보여줘라. 너 믿음 있는 거 보여줘라. 눈물 흘리면서 믿음 있는 거 보여줘라. 자식 죽었는데도 거기서도 너 믿음 있는 거 보여줘라. 욥이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의 사람들이 욥을 다 믿음을 저주받은 줄 알았더니 저주받은 게 아니었네. 망한 줄 알았더니 망한 게 아니었네.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믿음이 진짜 있었네. 진짜 있었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성전을 지키는, 내 성전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성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10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화딱지 내고 바깥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아이고 얘가 원망하고 불평하네, 내가 좀 복을 줘야 되겠다. 얘들이 막 싸우네, 내가 또 참기름을 물부터 부어줘야 되겠다.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바깥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화내고 막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 문 밖에 서서 들으시고,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선지자들의 오늘, 북이스라엘이 심판할 때에 호세아 선지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음란한 고매를 데려다가, 기생 고매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가 사는 그 눈물 흘리며 사는 그 고통, 너 그걸 받아라. 20살 전후가 되어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인정 한 번 못 받고 평생을 고통과 눈물로 살았던 예레미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예레미야, 감옥 가고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해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며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해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라.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로 본을 삼아서, 주의 종들로 본을 삼아서 끝까지 믿음을 보여주고 이겨라.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님, 적게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주신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의 성전,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찬송하고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가정의 성전을 지켜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성전을 지켜가는 것이요. 이 나라의 성전을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성전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의 영광이 나중에 그 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복을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니,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성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성전, 우리가 함께하는 성전, 대한민국의 성전을 지켜가서 이전보다가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가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